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문제, 뭐냐 하면 외식과 교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외식과 교만은 서로 연결되어서 아주 친하게 짝꿍이 되어서 같이 가고 있죠. 외식하는 자들은 거의 교만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거의 외식하지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그 짝꿍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코람대오 하셨어요. 우리 예배에 이 앞에 제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면전 앞에 코람대오 하셔서 지금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면전의식을 가지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설교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3절에서 7절을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은 따르되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라. 그들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자들이요 외식하고 교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예수께서는 랍비라는 이름 8절에, 또 9절에는 아버지라는 이름, 지도자라는 이름 10절에 모두 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는 11절 12절에 보니까 섬기는 자가 높아지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는 그런 진리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큐티 본문에 요약된 말씀입니다. 제가 요약을 이렇게 좀 해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에서 성도가 해서는 안 될 바리새인들, 성도가 본받아서는 안 될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행위는 뭐냐 하면 언행 불일치입니다. 2절 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2절 3절에 예수님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말씀은 받아들이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먼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무조건 배척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자들 중에는 영적 지도자에게서 어떤 조그만 결점이라도 보이면, 그런 결점, 조그만 결점이라도 발견하면 곧 그를 경시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들 역시도 교만한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선자인 바리새인들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배우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가르칠 때 너무나 무거운 율법적인 의무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그 규칙들을 백성들의 어깨에 지워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율법을 쪼개서 또 만드는 그 규칙들이 있는데 그 613개나 됩니다. 그것들을 지키라고 성도들의 어깨에 정말 무겁게 지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율법들로 인해서 쓰러져 가고 있는 백성들을 돕는데 손가락 하나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마땅히 자신에게 먼저 그것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네, 무슨 말씀입니까? 곧 행함 있는 믿음, 언행의 일치는 내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행하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의 말과 행동에도 일치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에게서 본받지 말아야 할 두 번째 행위는 특히 오늘 본문에 모세의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회당에 가봤어요. 회당, 이런 교회죠. 지금 말로 하면. 회당에 가보니까 맨 앞에 모세의 자리가 있습니다. 돌로 만든 것인데 그곳이 모세의 자리예요. 높은 곳에 돌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과 사람들에게 높임받고자 하는 교만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할 그런 목적으로 그 율법의 네 구절을 써 넣어서 이마나 왼팔에 착용하는 가죽 상자인 그 경문에 띠를 넓게 하고 말씀을 지키도록 옷단 귀에 매단 그 수를 길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왼팔이나 팔이나 이마에 옷에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면서 이렇게 아주 권위 있게 아주 위험 있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한 그들은 사람에게 문안받는 것, 랍비라 칭하는 것, 잔치 자리에서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는 것에 온통 관심이 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다 칭함받.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본성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 아닐까요? 나 자신을 내세우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본성, 그리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우리 내면의 그 본성. 이 본성은 결국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서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려는 죄성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삶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을 이런 것으로 삼아가려는 그런 본성으로, 죄성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우리는 모두 비천한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절로 내 안에 있는 그 교만이 저절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내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사 이 교만한 본성을 깨트리고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선생이나 아버지나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칭함받기 좋아하는 명예욕은 자칫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하는 교만으로 변절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엄하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선생되고자 하는 자에게는 더 큰 심판이 따르게 된다. 예수께서는 여기서 잠시 호칭과 교만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시는데 우리 7절에 보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흔히 듣던 호칭 랍비, 그리고 9절에는 아버지, 그리고 10절에는 지도자, 이런 말 듣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모든 그런 그 호칭을 쓰지 말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랍비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 참된 랍비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참된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 참된 지도자 역시 한 분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가 형제요, 즉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인 형제라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우리 한번 11절 12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아멘.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따르던 그 세상의 원리, 높이는 자가 높아지고 낮추는 자가 낮아진다는 원리와는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역설적인 원리가 성립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존경 담긴 호칭이나 높은 자리에 너무 연연해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나 뭐 어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으려고, 상석에 앉으려고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고 낮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명예를 얻는 길이니까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거나 높은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어디를 이렇게 같이 신방을 가보면은 항상 상석에 앉지 않는, 그렇게 하려는 분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내 자리, 내가 앉아야 될 상석,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자리에 앉는 것이 가장 명예를 얻는 길이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천사가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그 아름다운 천사가 자기의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쫓겨나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위치, 나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적용 질문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추구하는 삶과 반대가 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는 스스로 지금 낮추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제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저도 참 회개할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누구인가? 바로 제 자신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바로 주님께서 제 자신에게 오늘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제가 저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들으라고. 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저 자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목사로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온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그 연약함을 정말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래서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는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목사님으로 존칭과 대접을 받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1절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누구나 다 모세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아내와 남편으로 모세의 자리, 그리고 또 돈과 직책의 그 명예의 모세의 자리,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모세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앉고 싶은,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모세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높여주시고 귀하게 해주시고 명예와 권세를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자리는 명예와 힘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모세의 자리는 세상의 스타가 되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스타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밤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스타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그런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듯이 나를 존경하고 우러러 보기를 원하는 내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을 멀리서 쳐다보면 반짝반짝 아름답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추악한 행성들입니다. 별나라 갔다 온 그런 그 뉴스나 그런 신문 보도를 보셨죠? 추악한 행성들입니다. 다른 유성들에 의해서 맞은 수많은 흔적들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 폭발한 분화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별입니다. 아무런 생물도 살지 못하는 곳이 별입니다. 별이 빛나고 아름다운 것은 별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별을 비추어주는 태양과 같은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별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받아서 별은 아름답게 빛나는데 별들은 착각을 하지요. 자신이 스스로 빛을 발산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빛이 나는 스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이 나는 별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행성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빛나고 아름다운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비추는 빛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비추는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고 빛나고 그리고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인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나의 자리가 모세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는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리 이전에 먼저 진실한 인간이 되고 우리는 정직한 의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의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의 빛을 날마다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총을 발산하는 예수의 발광체로 빛나는 천국의 스타로 낮은 자를 섬기는 진리 안에서 겸손한 자로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스타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스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큰 자, 그러한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의 스타는 큰 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할 말씀은 예수님을 본받아 나는 말과 행동에 일치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스스로 낮추고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깊은 묵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